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런 죄악, 그에 따른 심판, 그것을 경고하였는데 이제 끝으로 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해서 원래 9장 6절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7절에서 마지막까지는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7장에서는 3가지 이상이 나오고 8장에 넘어가서 1가지 이상이 더 나오죠. 4가지 이상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 그러한 이상입니다. 이 먼저 그 왕이 풀을 벤 후에 1차적으로는 먼저 왕이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들이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사하소서, 이렇게 사하소서. 벌써 이 선지자는 영적인 이러한 민감성을 갖고 있죠. 이때 메뚜기를 치우소서, 이게 아니에요. 메뚜기를 치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메뚜기가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불이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막 먹으려 했다, 이거 불이. 그랬을 때 또 선지자가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래서 또 그것에 대해서 뜻을 돌이켰다. 세 번째는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서 주님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는 거예요. 뭘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하나의 그것이 이렇게 측량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 멸하겠다. 그래서 이삭의 산당,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곳마다 산당을 세웠어요. 이들은 이제 그 당시 믿음의 조상 이삭, 뭐 아브라함,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산당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치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지는 메뚜기라든가 불이라든가 다림줄, 이 모두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재앙과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온유한 모습보다는 심판자로서의 하나님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시고 또 용서도 하실 수 있어요. 또 우상 숭배를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러면 심판하실 거면 심판하시지, 왜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심판을 원치 않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이런 심판을 보여주시는 건 심판을 하나님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벌보다는, 징벌보다는 용서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21세기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 땅의 백성들이 많이 돌아와서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히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은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텐데 심판 전에 빨리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상 그 3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원래 심판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아모스 선지자에서 등장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심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는 백성을 위해 대신해서 이스라엘이 미약하다, 야곱이 미약하다, 그래서 결과로 용서를 하나님께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들 하고 있죠, 중보기도. 그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겁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가로맡아 서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도 이때 아모스의 중보나 마찬가지로 효능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가 일하는 거는 일은 그냥 한번 흉내를 내는 거고 실제는 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 그것에 이미 다 끝나고 형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른.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는 얘기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우리가 이 시대의 아모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해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냥 너무나 세상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다 자기중심적이고 성적으로 많이들 타락하고 돈에 대한 욕심 부리고 똑같아. 젊은 사람이나 좀 뭐 중년이나 나이 든 노년 다 세속화되어 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는 연약하고 어디를 봐도 이 문제만 가득한 이때 바로 이때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상황에 대해서 답답한 만큼 그만큼이 우리가 바로 기도로 채워 넣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모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매년 뭐 똑같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이제 이 나무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뭐 싹도 나다가 뭐 이렇게 하고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하고 열매도 맺고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쯤 이제 우리가 벌써 교회 다닌 지가 꽤 됐잖아요. 4년쯤 됐지 않았어요? 5년 됐나요, 여러분들? 이제는 중보 기도 정도는 우리가 맡아줘야죠. 교회를 평생 다니는데 예를 들면 구역장 한 번 안 한다. 안내위원 한 번도 안 한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처음엔 적응하느라고 그랬지만 조금 되면 이제 조금씩 교회 일을 맡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중보 기도 정도는 우리가 이제 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한국은 우리 기도로 사는 거예요. 요번에 뭐 안보 정상 뭐 이런 거 해도 저거 다 우리가 기도해서 저렇게 좀 안전하게 끝나는 거지. 무슨 힘으로 자기들이 안전하게 끝납니까? 다 우리가 기도로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 뽑는 거고 정치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해서 되는 거. 뭐 그들과 싸울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사람들이지. 뭐 여기서 우리가 뭐 피켓팅 들고 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린애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께 큰 기도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아모스 같은 사람은 나가서 너희들 그러지 마라 뭐 하고 뭐 시장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1대1로 딱 만나서 야곱이 미약하니까 사야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지금쯤은 교회 다닌 지 벌써 한 3년 됐고 4년 됐으면 이젠 그만 뭐 내 문제 뭐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직도 막 한 20살 먹은 애가 아직도 뭐 기저귀 갈아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부모한테. 아직도 자기 문제 아직도 똥오줌 못 가립니까? 내 문제 만나 아직도 내가 야곱이 미약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미약하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그건 이제 어릴 때 우리가 똥기저귀 뭐 이런 거 그럼 엄마가 하는 거지.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자기가 해결하고 오히려 나중 되면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지금쯤은 우리도 우리의 미약함을 얘기할 게 아니라 야곱이 미약하다 얘기했던 아모스처럼 이제 이 민족이 미약한데 어떡합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5만 개 교회가 있는데 이거 지금 교회들이 많이 난립니다. 좀 집사라는 사람들이 술 먹고 전도 안 하고 모태 신앙들이 그냥 주일날 예배나 드리고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막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중보할 입장이지. 우리가 내가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모태 신앙인데 성경도 아직 뭐 일독도 못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연약하오니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런 단계는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이건 내가 지금 야곱이 미약하다는 얘기를 해야지 내가 미약하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그럴 것인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런 역할을 마땅히 감당해야 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준회교회 정도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의 기도로 이 준회교회가 움직여질 도록
그거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이렇게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정말 걱정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 보니까 또 아마샤야, 아마샤. 아모스, 우리 한글로 보면 이응, 미음, 시읒 같이 있어요. 그렇죠? 아모스, 아마샤 다 같은 아시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아마샤는 이러한 정말 이 아모스는 시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한 나라를 지금 살리느냐 죽이느냐 막 이러는 상황이 있는데 그는 엉뚱하게 그걸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는 바로 베델 제사장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그 앞부분에서 쭉 그 아모스가 외치는 얘기를 들을 때 자기는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굉장히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 직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제사는 받지도 않고 망할 것이라고 그렇게 아모스가 얘기하니까 자기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 같고 부정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그래서 왕에게 상소한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느니 그 모든 말을 견딜 수 없다. 뭐라고 얘기했길래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이제 중간에 어떤 걸 띄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모스에게 너 도망가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왜냐하면 원래 아모스가 유다에서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에 가서 하니까 너희 유대로 가서 거기서 너가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떡을 먹으라는 얘기는 은근히 깔보는 거예요. 넌지시 그 생계를 위해서 네가 사역을 해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 떡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거다. 여기는 여기서 얘기하지 말라. 여기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 왕이 다스리는 곳이다.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가라. 이에 대해서 아모스는 얘기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은 그 선지학교의 제자. 자기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목자예요. 목자는 가서 양떼나 치지. 왜 여기 와서 막 나라를 외치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와서. 뽕나무를 내가 재배하는 자다 이거야. 뽕나무나 재배하면 되지. 그런데 나는 원래 그건데 15절에 여호와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예언하라.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 16절에 네가 이스라엘에 대해 예언하지 말며 이삭을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네가 함으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네가 나의 사역을 방해하니까 17절에 너는 망한다. 너의 아내는 창녀가 되고 너의 자녀는 죽고 땅은 빼앗기고 너는 어떻게 되느냐? 더러운 땅에서 죽을 거야. 아마도 그 시대 분위기로 볼 때는 이제 아수르가 되겠죠. 너 그것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너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게 된다. 지금 7장 후반부 쪽에서는 아마샤가 나타나서 이 아모스가 정말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을 회복해 보려고 하는데 이 방해하는 선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아마샤라는 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늘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가 성숙하지 않으면 주의를 못해요. 그 성숙할 때까지 주님은 오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은 10년 기다렸는지 모르죠. 모태 신앙들은 20년 기다리는지 몰라. 근데 모태라 이제 좀 써먹을까 했는데 대학 들어가더니 또 놀아서 지금 23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 25년째 주님이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자기 문제가 정리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주의를 못하고 또는 주님의 일 좀 이제 할만해서 나오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쉽지 않아. 두 가지, 내적인 자기 문제 때문에 일을 못하고 아니면 외적으로 방해가 있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깨어있는 자들은 이 방해를 이제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어쩌면 나에게 방해가 없다면 그건 주님의 일을 안 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지 말아보세요. 편안하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또 얘기할까요? 38가지의 또 어려움이 생겨요.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뭐 집에서의 반대 뭐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 그러니까 나는 요즘 평안해 뭐 평안해 이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평안한 거고 주님의 일 할 때는요 박해가 있어요. 박해가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막 하나님이 같이 해주고 막 그래도 그에 대해서 방해하는 사람 대적하는 자가 있었어요. 주님도 주께서 일하실 때 얼마나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이 그를 반대했습니까? 바울도 그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뭐 숭실대 거기서 뭐 좀 해볼래니까 방해하는 사람 교목이 방해. 그거 원래 그러는 거예요. 교목이 방해하고 그래서 뭐 너 쫓아낸다면 쫓아내고 쫓겨나고 원래 그러는 거예요. 매나 안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행이다. 오늘도 매 안 맞았구나. 바울은 매 맞으면서 한 거고 차이는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나라를 잘 타고 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때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뭐 하지 말라 그러고 뭐 그러지? 하는데 어떡할까 우리가? 뭐 어떡할까 자기들이. 나 제일 웃기는 것 같아. 하지 마. 어떻게 뭐 여기서 결정했다. 결정하래지 우리 하는데. 우리가 사람 말 듣게 생겼어요. 하나님 말을 들어야지. 그런 건 오히려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마 그 교목이라는 분들이 저 자유주의 신학을 가져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창세 같은 거 잘 안 받아들이고 자유주의 신학까지 전도할 이유가 없죠. 이게 하나의 교훈인데 거듭남이 아니고 선한 일에는 항상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문제든지 아니면 외적인 문제든지 다만 우리는 이것을 이겨나갈 뿐이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겨나야지 이상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애당초 주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경에 항상 무의미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요 성경이 그렇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랑 연결되는 게 없잖아요. 아모스가 자기 삶과 연결이 됩니까? 뭔가 학생이라면 캠퍼스에서 막 복음을 전해봐야 이런 거 아마샤가 등장할 때 뭔가 자기도 뭐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그래야 성경 읽히지.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학생들 혹은 직장인들 그냥 직장 갔다 와서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 다음날 또 하루 보내고 이 아마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슨 느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복음을 위해 전투할 때 이제 신우회 같은 거 할 때 아니면 상관들한테 뭐 술 안 먹는다고 한 뺨 따고 한 대 맞아보고 뭐 좀 또 복음 전하다고 왜 회사 와서 네가 이러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야 이 성경을 볼 때 눈물도 나는 것이죠. 제가 바울 서신 보면서 울었던 것은 제가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면서부터 바울 서신 보면서 울었다고 그랬죠. 바울이 내가 약간 바울 같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그래서 울게 되고 그랬더니 약간 같았어요.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같은 거, 여러분 주님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고린도후서 진짜 재미없어요. 뭐 하고 있나 지금 뭐 얘가 되고 뭐 얘라 하고 아니오가 아니다 뭐가 이 뭔가. 예. 그러니까 PBS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을 내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우리가 신앙이 뚝뚝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일 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이상히 여기거나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때가 바로 기도할 때예요. 요때. 그러니까 기도까지도 살아나요 이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 할 때 어려움이 생겨주는 것이 얼핏 보면은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덕분에 우리는 또 기도도 이제 이 현장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현장감을. 여러분 우리 참된 지식은 자기가 막 외워서가 아니라 자기가 예를 들면 무슨 교사가 돼서 한번 가르친다든가 자기가 이렇게 하면 그게 자기 지식이 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현장에서 경험하면 이 기도도 그냥 기도할 때와 다르죠. 아무도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주님 일하다가 어떤 형태든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런 어려운 저런 어려움 38가지 48가지 56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그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요. 주여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나를 위축시키거나 머뭇거리게 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교회 주은혜교회가 전진하려고 할 때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분명히 그래서 제가 주은혜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주은혜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주사랑교회 정도로 하면 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 뭐 주일 안 하고 있으면 돼. 그러나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하여
이 5만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의 4천만 명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이 잠자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려고 할 때 수많은 전투가 예상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기도가 여러분들 실제적이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힘들게 될 때, 머뭇거리게 될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내신, 나에게 애당초 이 일을 맡기신 그분께 나가서 이 사실을, 이 상황을 보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책임자가 아니야. 사령관은 따로 계셔. 이런 문제 발생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기도가 막 확실해지는 거예요. 현장감이 있는 것이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기도하려면 졸립죠. 졸립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다윗이 시를 이렇게 많이 썼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가 시를 쓸 때는 대부분 도망 다닐 때 쓴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할 때 그런 시가 나왔을까요? 뭐 여호와는 나의 뭐 반석이시여 산성이시여 방패가 되시고 뭐가 막 편안해 갖고 그런 시가 나올 수가 없어. 예. 그런 현장에서 나오는 거죠. 현장에서. 우리는 새 힘을 항상 매일매일 얻어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방해를 뚫고 아모스가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로 가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남아서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그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래요. 강한 확신. 이 말을 한마디로 14절 15절 결국 얘기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이 전하라 해서 전한다. 나는 그 말을 그냥 전할 뿐이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난 뭐 볼 거 없다. 근데 하늘에 있는 그분이 날 시키셨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 말라 무슨 방해를 하든 막아도 무슨 교목이 막든 아니 총장이 막아도 뭐 잘리면 되지.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가고도 하고 말이에요. 두려움이 없어.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랬잖아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이 말은 기회가 되든지 상황이 되지 않든 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던 것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뜻이에요. 이게 상황이 될 때 전하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안전하지. 상황이 될 때가 언제 있습니까? 힘들면 힘들어서 그렇고 편하면 편해서 못 전하죠. 노느라고 못 전하고, 힘들면 힘들어서 못 전하고, 야근하면 야근 때문에 못 하는 거고, 야근 안 하고 나면 너무 또 시간이 많으니까 노느라고 또 못 하고.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보고서 마음을 정했어요. 그동안 한 달 동안 고민하다가요 마음을 딱 정하고 이제 나는 나선다. 그래서 이제 딱 나섰다가 보기 좋게 말도 한마디 못하고 이제 도망왔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그 구원받은 이유를 읽어보면 나오죠. 제가 할 수 없이 작전상 후퇴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입을 못 여니까. 우리가 이런 태도해야 됩니다. 나는 대단치 않아.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세상을 뒤엎는 진리야. 이걸 누구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어. 누가 나를 가로막습니까? 교목이? 총장이? 회장이? 그 누구도 하나님이 명하신 거 막을 자가 이 땅엔 도무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근데 하고 있는 일, 회사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맞습니까? 저는 뭐 하고 있지 않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있는 일, 그것도 일로 봅시다.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있는 겁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여 그대로 행할 뿐입니다. 각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고, 혹시 내가 복음을 안 전하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복음을 안 전하는 거가 돼야 돼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의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그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마샤가 최종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은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왕. 여로보암에게 이걸 이제 상수한 것이죠. 그 아마샤의 눈에는 왕이 최고예요. 그는 보이는 왕을 섬기는 것이고, 아모스는 반대로 보이지 않는 왕, 온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결국 아모스가 이기지 않습니까? 아모스는 굴하지 않아요. 굴하지 않으면 이기는 거예요. 너 유대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온 거 이긴 거잖아요. 끝까지 버티면서 계속 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의 왕을 섬기는 아모스는 힘있고 당당했고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안티적, 기독교에서 안티적 분위기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힘있는 자답게 더욱더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더 우리를 못 살게 굽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을 뭐 노성벽대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주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강해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학벌이 없습니까? 또는 가난합니까? 뭐 내세울 만한 게 없습니까? 그래도 위축될 거 없어요. 예. 아무리 박사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여기 갑부들이 막 재벌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절대로 물러나거나 주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품위상 우리가 비일비되면 안 돼요. 이번에도 뭐 핵 안 보고 정상회의 같은 데 보면 오바마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제가 아주 큰 나라의 강국의 그런 대통령 같이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이 막 쭈그려갖고 어디서 막 그냥 겨우 참견하다가 말이지. 그러지 않아요. 당당해야죠. 자기가 미국의 자기가 대통령인데 당당하지. 그게 뭐 와서 말이죠. 그냥 어디 좀 저 구석에나 자기가 스스로 알아갖고 막 앉고 말이죠. 제대로 뭐 밥 먹을 때도 뭐 구석에서 비밀 먹고 이런 거 없어요. 당당하게 뭐 이 대통령 만났을 때도 막 이러고서 악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기의 그 국가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서워할 사람은 누구며 위축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그게 우리의 품위를 최소한도 지켜주는 거예요. 오바마가 와서 그렇게 했으면 재선 그거 뭐 아예 생각도 못 할 거야. 그런 거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시대는 우리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비방할 자들은 많이 있겠지만 이길 수는 없어요. 가로막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 있는 자예요. 우리가 가장 강력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살아야 돼.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딸이 사람의 아들 딸들한테 총장이다. 그 사람의 아들 딸 아닐까요?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가치가 없다. 셀 수 가치가 없어. 그런 사람. CEO 대단하지 뭐. 막 거느리는 직원만 몇만 명 대기업 총수래도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격이 달라. 격이 위축될 수 없어요. 우리는 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상 8장에서 보여지는데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먹고 싶다 이렇게 되겠죠? 여름 과일 광주리. 예. 근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무르익었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래서 그날 궁전의 노래가 3절에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원래 궁전이라는 건 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잔치하는 것이고 즐거운 노래와 명랑한 노래 이런 게 불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는 애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뭐 울거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도 지쳐서 너무 많어.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할 말을 잃었어. 그냥 시체를 그냥 내어버려. 그 정도의 이제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죄악은 가난한 자를 압제한다는, 가난한 자를 압제.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 이들은 월삭이나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왜요? 이때는 원래 일할 수가 없거든. 유대인들은 월삭 제사 드려야 되고 안식일에는. 근데 빨리 여기 지나야
돈 번다 이거. 내가 에바를 작게 하고 곡식을 재는 기구인데 그걸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상대방이 올려놓을 때 이제 무게 더 나가게 해서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짓저를 속이며. 그러니까 하나님 경배보다 이들이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그게 가치가 떨어졌으면 신 한 컬레로 사람을 사갖고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제 이거 좀 해석이 뭐 조금 쉽진 않은데 그냥 무난한 거는 찌꺼기 밀조차 아주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팔자 하는도다. 그들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보다는 돈 버는 일에 더 관심이 있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종으로 부려먹는 바로 그러한 것. 이러한 죄 때문에 궁전에서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시체가 너무 많아서 잠잠히 시체를 사람들이 버릴 정도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죄가 여기 지금 세 가지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가난한 자를 사서 종으로 부려먹고 인권이 다 떨어지고 사람의 가치가 다 떨어지는. 우리가 언제든지 성경은요, 힘없는 자, 또 이 가난한 자, 힘없고 가난한 자, 이런 자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 있잖아요. 오늘날도 뭐 따지면 뭐야, 뭐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돈 없는 그 세입자들을 막 돈 올려달라고 막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렇게 못 살게 구는 거. 그런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은 가난한 자를 누르는 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많아가지고 막 거기서 이제 사람들, 세입자들 막 누르는 사람들은 차라리 그거 없었으면 누를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하나님이 가난한 편에 서게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를 욱박지르거나 그를 못 살게 군다면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거고 욱박지르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없는 사람 억누르면 안 돼요. 내가 병장이니까 이 병 그냥 막 욱박지른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부장이기 때문에 말단 사원들 막 너 그래 그딸이었다가 내쫓아 막 자기가 그냥 억울하게 말이지. 아랫사람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없는 자들을 우리가 욱박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이런 면에서 내 주위에서 혹시 내가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까? 집에서는 혹은 회사에서 무시하는 사람들, 힘없다고, 돈 없다고, 학벌이 없다고, 혹은 교회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힘없는 자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어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돼야 됩니다. 함부로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이게 또 나오지만 이스라엘의 그 죄 중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은 그저 항상 돈 벌 생각만 해.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돈에 대한 욕심만 없어도 우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 될 텐데 돈에 대한 욕심, 이거 우리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자꾸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뭘 자꾸 주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오늘 좀 돈 좀 쓸 일 없나, 항상 뭐 많이는 못 쓰겠지만 그래도 항상 그런 생각, 뭘 좀 사람으로 줄 거 없나, 집에서 뭐 들고 가서 좀 사람들 나눠줄 거 없나, 항상 그런 생각. 오늘 누가 좀 한번 안 쏘나, 그러고서 뭐 좀 누구 생일인데 안 쏘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누가 좀,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쏴야, 내가. 여러분, 이 가지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연습을 하세요. 젊을 때부터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도 잘 쓰지. 젊을 때부터 자기 돈은 절대 안 쓰려고 그러는 사람은 나중에서도 안 써요. 그 사람 물론 나는 뭐랄까, 나는 지금 알바하니까 돈이 많지 않다. 그래도 없는 살림에서라도 나는 돈을 많이 못 벌고 남들은 연봉이 높고 나는 적으니까 당연히 연봉이 많은 사람이 사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자가 쓰는 거예요, 항상. 하여튼에 여러분, 이 구두쇠 노릇 하면 안 돼요. 자꾸 내 주머니에서 뭐가 자꾸 나갈수록 축복받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 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항상 기억해야 할지니라. 해보면 알아요, 그게 왜 좋은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려 하면 끝이 없기 때문에 대충 얻을 생각해서 이 땅에서는, 그리고 웬만큼만 되면 그냥 뭐 하나도 아무나 얻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걸로 대충 끝내야지. 더 자꾸 얻을 생각은 못 쓰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랬잖아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이거 돈을 탐낸다 보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돈다. 돈을 사랑하는 만큼 많은 근심이 자기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얘기하기를 자족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자족하는 거.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요거를 여러분 하셔야 돼. 아, 나는 남과 비교할 때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벌써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들이. 남과 비교해보니까 나는 뭐, 이게 아니라 남과 비교할 것도 없어. 나 이거 된 거 됐어. 이렇게 족한 줄 알아야지. 남들은 이런데 나는 요게 뭡니까? 그게 아니라 요게 뭐가 아니니까 요게 감사한 일이에요, 요게. 남들은 집도 뭐 나는 여러 명이서 함께 지나 공동체라는 말은 좋은데 공동체 방은 뭡니까? 이러면서 이제 감사. 혼자 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는 사람 감사. 사람 혼자 살아보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냥 뭐든지 다 감사. 이 자족 이 정도면 됐다. 이 자족을 배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고 이때 보니까 이들의 죄는 그냥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벌 생각하고 월삭이 빨리 지나가야지. 안식일이 지나가야지. 안식일에 돈을 못 버니까 빨리 지나가야 그들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을 기대해서 돈을 버니까. 그래서 사람들 속이면서 이제 돈을 벌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처의 시체를 쌓아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그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 7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는 하나님은 어떻게 벌하시는가. 결과적으로 시체가 쌓일 정도가 됐지만 그 벌하시는 모습이 7절에 보면은 내가 절대 이 행위를 잊지 않겠다. 이거 두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8절에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애굽의 강같이 낮아지리라. 그것이 막 그 물에 잠긴 모습이죠. 이 범람해가지고 막 이런 것처럼. 어쨌든 모든 주민이 애통하고 그리고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고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때 모든 그 곤고함, 애통함이 아주 넘치는 거예요. 슬픔이 넘치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는 결국 그 8절과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들은 애통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고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날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요게 이제 보통 다른 부분에 안 나오는 부분인데 아주 특이한 형벌이 하나 있어요. 이런 형벌은 거의 다른 부분에서 찾기 어려워요. 아모스에서 나오는 건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형벌을 할 때 애통을 준다. 그들로 하여금 참 그 애통함이 넘쳐나게 하겠다. 슬픔이 주겠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말씀을 주지 않겠다. 진리를 빼앗겠다. 영적인 기근을 주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무슨 벌일까?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은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고통보다도 심령의 병, 심령의 고통이 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약에 내가 육신적으로 또 고통이 있으면 뭐 마취제 같은 걸 먹고 잘 수 있지만 심령에 여러분 고통이 생기면 어떻게 고칩니까? 잠이 안 오는데 막 어떤 때문에 너무 속이 상한다든가 너무 분하다든가 너무 미움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막 너무 막 자기 앞날에 걱정이 생긴다든가 잠을 못 잔다.
사실 심령의 병이 생기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육신의 병이 좀 어떻게 하면 좀 낫기도 하잖아요. 좀 잘 쉬고 이러면 되지만 영혼의 병이 생기면 어떡할 겁니까? 육신의 고통도 물론 작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심령의 고통은 더 근본적인 나의 존재 자체의 고통이며 아픔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 먹고 육신적으로 아무리 튼튼해봐야 마음에 우울함이 생긴 사람들, 살 맛이 없는 사람들, 그 무슨 탕수육이 뭐가 필요합니까? 예? 팔보채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봤어요? 그래. 짝사랑 하다가 뭐 버림받았다든가. 그럼 뭐 자기는 뭐 아무것도 무슨 재정적 손해 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가 뭐 한 대 맞은 것도 아니잖아요. 짝사랑 그 사람이 와서 두둑 때린 것도 아닌데 그 버림받았는데 그게 잠을 못 자. 그건 진짜 아픈 거예요. 그건 진짜 안 맞았죠. 그거는요. 몽둥이로 와서 짝사랑한 사람 때린 것도 아닌데도 그게 잠을 못 자고 쓰리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던 거 못 이루었을 때 자기가 막 원하는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여러 번 떨어지고 그래갖고 막 상처가 된다든가 자기가 그 이루려고 했던 거 못 이루고 또 뭐 남편으로부터 또 아내로부터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상처들. 사람이 그런 자존심 때문에 막 자살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막 애매한 고난받아서 억울하다고 죽기도 하고. 이 심령의 병, 이거 사실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오히려 이것이 더한 겁니다. 애통하는 거냐, 애통하고 끝나는 거지만 이 심령의 병,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치료해주고 평안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미워서 못 견디지만 기도하시고 나면 그게 다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시편 같은 거 읽다 보면 또 용서하게 되고 이 심령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우울한 사람들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 다 치료받잖아요. 제가 이전에 우리 아주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말씀과 기도 그걸로 그냥 치료받았어요. 이거예요 바로. 근데 이것을 거두어가시겠다. 그러니까 치료약을 거두어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병, 심령을 치료할 수 있는 회복시키는 약을 거두어간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이 상처와 아픔을. 이것이 가장 큰 징벌인 것이죠. 이 심령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의 양식이요. 우리를 치료해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서 깊은 잠을 자게 해주고 삶의 의미를 주는데 이걸 걷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따져볼 때, 좀 아모스서에 나오는 아주 독특한 형벌이지만,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이건 우리는 진짜 굉장히 감사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안 없어져, 우리는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베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기회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 말씀에 의지하면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회복되고 평안한 거예요. 기쁘고 만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안 읽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777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하루에 10장씩 읽고 성경을 자기가 안 읽는 것은 자기가 안 읽고 그런 것 같지만 결국 자기가 손해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거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거둬간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자기가 안 읽는 것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도 다 누리겠지만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쁨도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우리에겐 기쁨이 주어지고 평안하지만 더 큰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쁨을 누리겠지만 1부터 또 1000까지 있단 말이에요. 기쁨도 그러니까 우리가 900대의 기쁨을 누려야지 50 미만의 기쁨을 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점점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고 더 강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힘써 봐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는 거고.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는 거.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멸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은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해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다른 걸 의지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자기 학벌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스펙, 아니면 돈, 혹은 직위, 사회적 직위, 아니면 친구가 많다, 날 도와줄 친구가 많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내가 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자부심, 뭘 의지해서 그런 자부심이 생기는 건가요? 그거 기대하고 있는 거. 자기의 외모입니까? 너무 잘생겼습니까? 자기의 능력입니까? 자기는 뭘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그거 의지하고 있는 날 신앙이 안 자라요.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내 스펙, 내 어떤 사회적인 직위, 잘 나감, 국회의원,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 그런 거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 이 7장과 8장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들이 하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을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위를 보면 사람들이 죄를 너무 쉽게 져요.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돈도 떼어먹고 또 미워도 하고 수군수군대고. 그런데 이런 자들은 각오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태도로 살다가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사소서 그러니까 돌이킨 것처럼 하나님은 좀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죄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멋대로 성적인 범죄를 범하고 요즘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벌 받게 돼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 다. 또 억울하게 주위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강팍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 그걸 꼭 바라봐야 돼요. 죄인들은 지금 반드시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비참한 운명.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 온통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막 성관계를 하고 쉽게 막 거짓말하는 사람, 일구 이혼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아요. 돈에 대해서 아주 구두쇠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가득하다 보니까 자칫 우리도 물들어서 그들의 논리대로 살다가 죄 짓는 것을 아주 쉽게, 요즘 무슨 동영상 야한 거 다 본더라. 내 친구들이 다 보는데요. 그들이 하는 것이 쉽게 우리가 물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죄 짓는 것을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도 물들어서, 나처럼 보통 요즘 내가 평균인데 보통 이 시대 다 나처럼 사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각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그들과 평균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심을 여러분 알고 더욱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춰서 내 행동을 항상 주의해야 돼요.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그분의 그 시각과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보실까? 나에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결정하려고 그럴 때, 중요한 문제를 요즘 사람들이 하는 거, 이 시대의 분위기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은 이걸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날의 문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내가 이런 문제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런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좀 대부분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저건 다 지금 심판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다 심판받을 겁니다.
총장부터 시작해서 학교면 또는 회사면 그 회장부터 시작하여 다 심판받을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여러분 따라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요즘 뭐 다 그렇게 하는 걸요, 뭐. 요즘 교회 다녀도 다 그래요, 뭐.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내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날 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게 맞춰 살아야지. 다른 사람과 평균이면 하나님 봐줍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평균이니까? 쉽게 다들 우상 숭배하니까? 나도?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시대에 물들지 않고 우리는 이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최근에 들어오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식 속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행했는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행여나 내가 이 시대에 물들어 있는 거 아닌지 내 자신을 반성하고 이게 과연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물들지 않을 것을 조심하며 또 이제 이 곧 심판이 임할 내 주위의 그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모스처럼 중보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